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감기로 또 이제 교회 못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오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천사는 바로 성탄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고했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마리아에게 말씀을 드리고 후에 또 이제 그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56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리아에 대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그런 어떤 태도들이 우리 종교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라고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만은 이 가톨릭은요, 마리아를 너무 높이다 보니까 바로 심지어 하나님 어머니니 또 하늘의 왕후니 이렇게 얘기하고 영원한 동정녀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또 성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전부 다 성경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우상 숭배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도리어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게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면은 벌써 그 동상이 서여져 있지 않습니까? 하면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불교도 그래합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바로 바벨론의 사상들입니다. 거기서 전부 따와서 자기들이 따로 만든 것입니다. 교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 되는 것을 어떤 데는 이런 얘기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얘기하고 뭐 전주근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데 우리가 쏠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인간 사이에서 정보 역할을 하는 분도 누구를 합니까? 마리아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왜? 저들은 인간적인 것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머니 맞습니다. 육신은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정말 태어나기 위해서 남자 여자 관계에서 태어나는 걸로 본다면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여자를 선택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리아가 바로 우상시 되어 있는 이것은 아주 잘못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 예수의 어머니시지 영원함부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란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결코 영원한 동정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낳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아기가 계속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있어요. 법적인 그런 동생이요. 동정녀는 아기가 없습니다. 낳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동정녀라는 말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동정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 후에 그 뒤로 요셉의 동생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동정이 될 수 있느냐. 정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마리아는 동정녀가 맞습니다. 정을 안 통했다 이 말이에요. 남자 정을요. 예?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 후에 아기를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한 동정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영원한 동정녀로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성전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성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성전이라는 말도 없고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결신한 그 예수님을 그 마리아를 우위에 둘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교회 나온다든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은 여기에 유혹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일반 교회는 너무나 이 마리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따를 사실상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선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그분은 모범이 되는 분은 틀림없습니다. 마리아가요. 그리고 성서에서 여자 중에 복이 있다.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죠. 여자들이 많습니다만은 오직 그에게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데 쓰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그렇게 했는가 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탄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몸에서? 그렇게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쫓았고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한 것이지 아무나 한 것은 아닙니다. 결코 가톨릭이 주장하는 그 위치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러나 복받은 여성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43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요,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친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바로 친척이었습니다. 친척 관계였어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마리아를 보고 했습니다. 마리아와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언니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니겠죠. 누가? 엘리사벳이. 근데 엘리사벳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리아를 내 주의 모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서 복이 있다는 그런 말을 할 것이다. 4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48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모든 세대가, 그때 세대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영원히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지금 좋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따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읽을 때도 보게 되면은, 아,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보면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마리아는 마땅히 그 존경을 받아야 할 틀림없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 선택에 대한 그 두 극단적인 견해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여인이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 훌륭하고 아주 대단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평민과 똑같은 그런 평민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한 무슨 신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 같은 것이었습니다만은 그가 무엇인가 좀 다른 것은 바로 신앙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그래도 많은 사람보다도 앞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다는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자기가 그렇게 다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만이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심과 삶을 보아서 칭찬을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상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요.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에게 베푸는 호의가 바로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특별해서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격이 없지만은 아무리 내가 주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나는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진 것도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도 은혜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또 잘못을 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자백을 하고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전혀 없는 것 같이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보다도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것을 본다면 모두 다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데 은혜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시니 은혜로 감사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계산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바로 세상에서 무슨 많이 배운 사람, 훌륭한 사람을 찾고 많이 공부를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되면은 여러분 여기에
이런 갈릴리에서 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동네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은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가든지 뭐 헤롯의 궁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성전에 있든지 뭐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살던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전혀 그 당시에 그 동리로 본다면은 지방으로 본다면은 아주 소외된 지방이고 그들과 상가를 잘 안 하는 지방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지방은요 정말 가장 천대받는 지방입니다. 여러분 보면 사마리아를 들었지요. 거기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지방은요 바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곳입니다. 누굽니까? 로마 병정들이 와서 거기서 훈련도 받고 거기서 저들이 주둔하고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천대받는 곳입니다. 특별히 정말 율법을 중시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이것은 도저히 존경받지 못할 그런 아주 소외된 그런 아주 천대받는 그런 지방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5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로부터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바로 이방인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아주 야유를 듣던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방입니다. 바로 왜 그러냐? 바로 이방인의 땅같이 여기게 된 것은 로마군이 입성할 때에 그곳으로 진입을 했고 여인들을 겁탈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처럼 국제 결혼을 강제로 했던 그런 곳입니다. 빼앗겼던 곳입니다. 이것은 바로 백성이 피를 더럽혔다는 그런 말을 듣고 바로 이방인 취급을 하는 갈릴리 지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마리아가 살았고 요셉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마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나 나사렛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런 중요 항구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나 헬라나라 상인들이 그곳을 들락날락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군대들이 그것을 주둔하고 그 지역을 누구 말때나 요즘 세상 말로 말하는 개판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 소개를 들었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그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아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보통 그때 생각하게 되면 보통 예루살렘이나 아주 그래도 좋은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 거기서 태어나야 되지. 그게 무슨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나겠느냐. 무전하고 우리가 나다나엘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때 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산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 요셉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지역 가운데서도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왔다는 이 사실을 본다면은 마리아는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그것을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었는데 수천 년 동안 들어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걸 이거 왜 이렇게 온다 하는 거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 날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사실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반신반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또 많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공중 재림하신다고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응답하라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합시다. 우리는 또 그렇게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8절에 있는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그 전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시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정말 이게 천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까? 이 처녀에게서 아기가 생긴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죽음입니다. 율법상으로 본다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멀어지겠습니까? 그 여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더더나 율법 시대인데 율법이 존재하고 있는 시대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을 때도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천사가 와서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 때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에 내 어떤 데는 우리 몸에 어떤 그 위험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할지 그 후 이런 후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줄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악을 내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깊은 그 불행을 주기 위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확실하게 있다면 그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지나고 보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그것은 오늘의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예배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자기에 닥쳐올 것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보면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에게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바로 어떤 자세로 마리아가 성탄 준비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